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각자에 맞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을 중심으로 시간을 초월하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한때 한국에서 요즘에는 잘 텔레비전에서 안 해주는데 한때 여름만 되면 방영해줬던 프로그램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전설의 고향. 전설의 고향 보셨어요? 우리 젊은 층들은 잘 모를 텐데 연세 많으신 분들은 그 무서운 전설의 고향을 많이 보셨을 겁니다. 나라들마다 전설들이 많이 있지만 한국에도 참 여러 전설들이 많이 전해져 내려옵니다. 하늘 품고 죽은 여인이 귀신이 되어 떠돌아다니는 이야기, 또 꼬리가 9개 달린 구미호 이야기, 300년 묵은 여우 이야기, 이런 여우와 관련된 것도 많고요. 또 선녀와 나무꾼 이야기, 이런 전설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이런 전설들이 많이 있듯이 이스라엘에도 여러 종류의 전설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하나가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베데스다 연못에 얽힌 이야기입니다. 이 베데스다 연못은 예루살렘의 북쪽에 위치해 있는데 오늘날로 성안나 교회 근방에 있다고 합니다. 레이먼드 브라운이라는 학자에 의하면 이 연못은 넓이 165, 225피트, 또 길이가 305피트의 사다리꼴 모양으로 되어 있고 중앙에는 중앙 칸막이가 있다고 합니다. 뇌기퉁이와 중앙 칸막이에는 오늘 본문 2절에서 언급하는 행각 5이, 행각에 해당하는 주랑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 베데스다 연못과 관련된 전설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본문 3절 하반절부터 4절에 걸쳐서 그 전설의 내용이 나옵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베데스다 연못에 가끔씩 천사가 내려와서 물을 막 흔들어 놓는데 그때 가장 먼저 그 연못에 들어가는 사람은 무슨 병에 걸렸든지 그 병에서 깨끗하게 낫는다 라는 전설입니다. 물론 이것은 병에서 낫기 원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전해져 내려오는 미신적인 이야기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학자들은 이 연못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 연못에 간헐천 온천물이 유입이 되었을 것이고 그것이 때때로 물의 진동을 일으켰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고대인들의 증거에 의하면 그때 물은 붉은색의 빛을 띠고 아마도 철분이 많이 포함된 물이었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물이 가끔 치료의 효능을 발휘한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한국에도 온천들이 있고 있는데 그 온천물에 산성, 이런 그런 알칼리성 이렇게 들어가면 그 온천이 어떤 특별한 병을 고치는 효능도 발휘가 됩니다. 마찬가지로 가끔씩 물의 치료 능력이 발휘돼서 이렇게 낫게 되는 경우들이 있는데 당시의 사람들은 그것을 천사가 내려와서 물을 이렇게 흔들어 놓는 것으로 생각했던 것입니다. 어쩌면 가끔씩 유입되는 그 간헐천 온천물의 효능으로 인해서 소수의 사람들이 치료받았는데 그 소수의 사람들의 경우를 일반화시켜서 누구든지 그 물에만 들어가면 다 낫는다 라는 부풀려진 이야기로 전해져 내려왔을 것이라고 보는 거죠. 여러분, 사람이 물에 빠지면 지푸라기라도 잡는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물에 빠지면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처럼 아마도 수많은 병자들, 이 우물가에 모여있는 수많은 병자들은 그 전설이 사실일 것이라고 기대하면서, 사실이기를 바라면서 이 연못가에 모여있는 겁니다. 오늘 보면 3절에 보면 이 연못가에 수많은 병자들이 모여있다 이렇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본문에서 주목해야 하는 것은 이 베데스다 연못과 관련된 이 전설의 출처가 어디냐, 그 전설이 실제로 맞는 사실이냐 아니냐, 그 진위를 가리는 것에 우리는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이 연못가에서 일어난 예수님과 한 병자와의 만남에 우리가 주목해야 되고 그 병자가 어떻게 치료받는지 그 결과에 우리가 좀 주목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보면 5절을 보시면 이 연못가에 38년 된 병자가 있었다고 밝혀줍니다.
이 병자의 병이 38년이나 되었다는 그 정도를 알려주지만 그 병이 무엇이고 왜 그 병에 걸렸는지 그런 것에 대해서는 전혀 알려주지 않습니다. 이 병자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것은 38년 된 병자라는 것과 이 병자가 지금 그 연못에 들어가서 제일 먼저 들어가서 병을 낫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이 있다는 것인데 그러나 자기 스스로의 힘으로는 그 연못에 들어갈 수 없을 만큼의 심각한 상태에 있다는 것, 그 정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어쩌면 이 병자는 평생 저 연못에 들어가서 낫겠다, 연못의 능력, 연못은 나를 낫게 할 수 있다 라는 그 연못의 능력에 소망을 두면서 38년을 버텨왔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병자가 가진 이 소망은 사실 실현 불가능한 헛된 소망일 뿐입니다. 왜냐하면 아무도 이 병자를 연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이 병자가 연못에 들어간다고 해도 낫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이처럼 헛된 소망에 붙잡혀서 좌절과 절망에 사로잡혀 있는 이 병자를 찾아오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병자를 찾아오신 이유가 뭡니까? 왜 이 병자를 찾아오셨을까요? 1차적으로는 이 병자의 병을 고쳐주기 위해서 찾아오셨죠. 그러나 예수님이 이 병자를 찾아오신 것은 단순히 이 병자의 병만 고치기 위함이 아니에요. 보다 궁극적인 이유는 어디에 있냐면 이 병자의 병을 고쳐주는 것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려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헛된 소망에 사로잡혀서 좌절과 절망에 사로잡혀 있는 이 병자, 그리고 수많은 이 병자들을 찾아오셔서 실제적으로 병을 고쳐주시면서 예수님이 실제로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뭡니까? 예수님이야말로 그런 헛된 소망에 사로잡혀 있는 자들에게 실제로 참된 소망을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참 소망이라는 사실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이 병자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이 38년 된 이 병자는 자기 앞에 있는 예수님이 참된 소망이라는 사실을 아직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는 여전히 헛된 소망에 붙들려서 그 소망을 붙들고 있어요. 오늘 보면 7절을 한번 볼까요? 7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이 구절을 통해서 이 병자의 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병자는 38년이라는 세월을 저 연못에 들어가서 병을 낫겠다 하는 그 소망 가지고 지금까지 버텨왔는데 사실은 그 소망도 헛된 소망일 뿐인데 그 헛된 소망조차 이룰 수 없는 것으로 인해서 지금 좌절과 실망 속에 빠져있는 모습을 봅니다. 여러분, 이 병자를 향해서 주님은 네가 낫고 싶으냐? 네가 낫고자 하느냐? 묻고 나서 나중에 결정적으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8절에서 이 병자를 향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이 병자의 병이 무엇인지 우리는 알 수 없어요. 무슨 심각한 병인 것 같긴 한데 이런 그 혼자 스스로의 힘으로 연못에 들어갈 수도 없을 만큼의 그런 심각한 상태에 있는 이 병자를 향해서 주님은 말씀 한마디로, 그죠?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9절에 그 결과가 나오는데 주님의 말씀이 떨어지자마자 병자는 곧 나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갔다. 오늘 본문에 분명히 그렇게 밝혀줍니다. 주님의 말씀 한마디로 38년 된 병자, 38년 동안 고통받던 이 병자가 한 방에 단번에 치유되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은 이 사건을 요한복음에서 세 번째 표적으로 소개합니다. 그렇죠? 지난번에 계속 살펴봤던 것처럼 요한은 요한복음의 7가지 표적을 소개하는데 우리가 지난번에 첫 번째 표적, 두 번째 표적 살펴봤어요. 이 표적은 요한복음에 기록되는 세 번째 표적이에요. 그리고 요한이 이 사건을 표적이라고 하면서 하고 싶은 얘기가 뭐예요? 표적은 뭐라고? 사인이라고 했어요. 자, 이 사건이 표적이래요. 자, 예수님은 무엇이라는 표적? 예수님은 어떤 분이라고요?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라는 표적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말씀 한마디로
38년 된 병자를 고칠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라는 그런 표적 사건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야말로 어떤 질병도 초월하시고 38년이라는 시간도 초월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증거하는 분명한 표적 사건이 바로 이 사건이라는 것을 요한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건에서 우리가 또 하나 주목해 볼 내용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중요한 메시지가 하나 있는데요. 그것은 요한이 이 병자를 고치신 사건과 관련해서 중요한 한 가지 정보를 덧붙이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 하면 이 병자를 고치신 날이 바로 안식일이었다는 사실을 덧붙입니다. 여러분 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9절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로 이 사람이 바로 나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게 됐어요. 근데 이날이 안식일이다 이렇게 밝혀줍니다. 여러분, 이날을 안식일이라고 밝혀주는 이유가 뭐냐면 이 사건 때문에 안식일 논쟁이 벌어졌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예요. 안식일 논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안식일 논쟁이 뭐예요? 안식일은 10계명에 몇 계명과 관련되어 있습니까? 10계명 외우세요. 10계명 중에 제4계명이 너는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라는 계명입니다. 뭐 알면서 대답 안 하시는 거죠. 예, 그 출애굽기 20장과 신명기 5장에 보면 10계명이 기록되어 있어요. 10계명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 중에 제4계명이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근데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 예수님이 안식일에 이 병자를 고쳐주신 것, 이게 잘못입니까? 이게 안식일을 범한 겁니까? 사실은 안식일을 범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 유대인들, 특히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이 안식일 계명을, 하나님께서 주신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는 이 계명을 자기들 나름대로 어떤 규정들을 더 만들어 갖고 안식일에는 어떤 일도 해서는 안 되는 날로 규정해 버렸습니다. 안식일에는 마치 꼼짝도 해서는 안 되는 것처럼 그렇게 변형시켜 버린 거예요, 안식일을. 그래서 그들이 그렇게 만든 이유는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고 하니까 어떻게 하는 것이 거룩히 지키는 것이냐, 안식일을 또 철저히 지키기 위한 의도에서 율법에도 없는 것들을 자기들이 만들어서 그렇게 덧붙여서 규정들을 만들었어요. 예를 들어 보면 유대인들은 안식일에는 일을 해서는 안 된다 그렇게 규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애매한 게 뭡니까? 일이 뭐냐, 어디까지가 일이고 어디까지가 일이 아니냐, 이게 구분하기가 어렵습니다. 어디까지가 일입니까? 한 발짝이라도 움직이면 일입니까? 이것을 구분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그들은 아예 안식일에는 어떤 물건이라도 옮기거나 움직이면 이걸 일한 것이다 라고 규정해놓고 어떤 물건도 옮기면 안 된다, 이건 일한 거기 때문에. 그래서 안식일 규범으로 자기들이 이렇게 정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미시나라고 하는 그들의 그 율법서에 보면 안식일에서 해서는 안 되는 39가지의 행위들을 쭉 기록해놨는데 그 39가지 중에서 마지막 항목이 뭐냐 하면 물건을 옮기는 것과 관련된 거예요. 그래서 물건을 옮기는 것은 일이기 때문에 안식일을 범한 거다, 이런 식으로 적어놨어요. 여러분, 재밌는, 제가 이들이 적어놓은, 이들이 이제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되는 일들 가운데 저도 좀 이해는 안 되지만 좀 재밌는 게 있어요. 그들이 정해놓은 거예요. 안식일에 편지 한 통 쓰는 것은 괜찮고 편지 2통 쓰는 건 안 된다. 편지 2통을 쓰는 건 일이다. 한 통 쓰는 건 일일까지는 아닌데, 그렇게 정해요. 그 다음에 안식일에 일을 죽이는 것은 괜찮고 벼룩을 죽이는 것은 안 된다, 이렇게 규정해요. 도대체 뭔 기준으로 이렇게 해놓은지 모르겠어요. 벼룩을 죽이는 것은 일이라고 규정하고 일을 죽이는 것은 괜찮다. 이 참 자기들 나름대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건데 참 애매해요. 사실 이 유대인들이 이렇게 안식일 규정을 정해 놓은 것은요, 어떻게 하면 안식일을 더 철저히 지킬까, 안식일을 철저히 지키기 위한 의도로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레슬리 유비긴이라고 하는 학자가 그들의 안식일 준수와 관련돼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안식일의 휴식에 대한 율법은 아마도 유대교가 주변의 이교에 의해 부패되지 않도록 지켜주는 모든 보루 중 가장 중요한 것이었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
레슬리 류비긴에 의하면 유대인들이 안식일을 이렇게 철저하게 지키려고 했던 것은 이교, 다른 종교에 의해서 부패되지 않고 자기만의 종교를 잘 지키기 위한 그런 목적에서 만들었는데, 문제가 뭡니까? 안식일을 더 철저히 지키려는 의도에서 만드는 그 규율들이 점점 변질이 되어서 나중에는 형식적인 그런 안식일 준수로 변해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안식일의 참된 의미가 무엇인지, 정신이 무엇인지를 잊어버리고 그냥 형식적으로 이 안식일을 철저히 지키려고 하는 형식주의자로 변질되어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주의자들이 볼 때, 유대인들이 볼 때, 이 지금 예수님에 의해서 고침받은 이 38년 된 병자,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했는데, 오늘 본문에는 자리를 들고 걸어갔다 그랬어요. 이 자리가 있잖아요.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까 물건을 옮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38년 된 병자가 치유를 받았지만 안식일에 일한 것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보기에는 이 병자가 안식일에 일했다, 안식일을 범했다, 그러면서 안식일 논쟁을 하게 됩니다. 시비를 걸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한 가지 질문해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왜 안식일에 이 병자를 고치셨을까요? 유대인들이 막 눈이 시퍼렇게 그렇게 안식일에 대해서 철저하게 지키려고 하고 시비 거는 걸 알면 안식일 하루 전에 고치든지 안식일 지나고 나면 그 다음날 고쳐도 될 텐데, 왜 하필이면 예수님은 이 안식일에 이 병자의 병을 고치셨을까요? 여기에는 분명한 의도가 있다는 겁니다. 분명한 메시지를 전하기 위한 예수님의 의도가 있고, 또 깊은 안식일이 무엇인지를 알려주기 위한 깊은 신학적인 의미가 내포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이 말씀하는 안식일의 진정한 의미가 뭡니까? 안식일이 뭐예요?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7일째 안식하시면서 그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안식일에, 구약이 말하는 안식일의 참된 의미가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창조하신 이 창조의 완성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 창조세계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인간을 만들고 나서 심히 좋았더라.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자연 만물, 우주 만물, 우리 모든 피조물, 6일의 창조가 완벽하고 완전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고 이야기하신 이 아름다운 세상을 보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의미로 안식일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에는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하고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피조물을 보면서 즐거워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아담의 타락으로 인해서 안식일이 깨어집니다. 아름다운 이 창조 세계가 더럽혀졌고 죄가 들어오게 되었고 아름다운 창조를 기뻐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인간들은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처음 안식을 잃어버렸어요. 그리고 진정한 안식을 누리지 못하는 상태가 되어버린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38년 된 이 병자를 비롯해서 이 베데스다 연못가에 모여있는 수많은 병자들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아름다운 세계가 변질되었다, 이미 깨어져 버린 병든 세상이 되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38년 된 병자가 있었다가 아니고, 이 38년 된 병자를 통해서 보여주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가 깨어지고 더럽혀지고 이 세상은 병든 세상이 되었다는 것을 이 환자를 통해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원래 안식일이 깨어져서 더 이상 안식이 없어졌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제임스 보이스라는 유명한 목사님은 오늘 본문 3절에 언급되는 병자들을 주목합니다. 3절 같이 한번 볼까요?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많은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제임스 보이스는 이 많은 병자들 중에서 특별히 요한이 기록하고 있는 이 세 부류의 병자들의 주목을 합니다. 목적이 있다면 더 많은 병자들도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요한은 그 중에서 특별히 이 세 부류의 병자들을 기록한 의도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우리의 영적 상태, 이 인간들의 영적 상태가 바로 이 세 부류의 사람들과 같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자, 첫 번째는 맹인입니다. 첫 번째 부류는 맹인인데, 맹인은 누구를 대변합니까?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알아보지 못하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알지 못하는 이 시대의 수많은
영적 맹인들을 대변합니다. 예수님께서 니고데모를 향해서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을 향해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영적 맹인과 관련해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3절과 9장에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니고데모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하나님 나라를 보지 못하는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 그들이 바로 영적인 맹인들이에요. 자, 9장에서 종교 지도자들을 향해서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종교 지도자들이 영적 맹인임을 지적하는 거예요. 너희들은 실제로 육적인 눈을 떠서 보지만 영적인 눈이 보지 못하기 때문에 너희들은 죄가 여전히 있고 너희들은 영적인 맹인이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이 첫 번째 부류, 맹인의 대변은 바로 이 세상의 모든 영적 맹인들을 대변합니다. 두 번째는 다리 저는 자예요. 이 두 번째 부류는 온전한 방향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이 시대의 영적 불구자들을 대변합니다. 그래서 인간들은 가끔씩 내 힘을 믿는다, 내 주먹을 믿는다 이러면서 하나님을 믿지 않으려고 해요. 그러나 그런 내 주먹을 믿고 산다고 하는 그 인간들이 얼마나 연약하냐면요, 심각한 일이 닥칠 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실상은 절뚝거리다가 수없이 넘어지고 좌절하는 영적 불구자와 같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리 저는 자는 그런 사람들을 대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부류인 혈기 마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을 대변합니까? 여기 혈기 마른 자에 해당하는 헬라어는 손과 발에 힘을 잃어서 마비가 된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우리의 모든 영적 기능들이 마비되어 있는 영적 무능력자들을 대변하는 것이 바로 혈기 마른 사람들이에요. 이 시대에 죄악으로 말미암아 영적인 기능들이 다 마비되어 버린 이 세상의 모든 영적 무능력자들을 대변하는 환자가 바로 혈기 마른 사람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이 세 부류의 사람들을 특별하게 오늘 본문에서 소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속에 언급되는 이 38년 된 병자는 바로 이 세 부류의 병자들을 대변적으로 보여주는, 대표하는 인물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 38년 된 병자는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어요. 영적으로 맹인이기 때문에 예수님께 나아가지 못합니다. 오히려 다른 방향으로 자꾸만 예수님께 구해요. 예수님께 손을 뻗어서 구원해달라고, 예수님을 구원자로 알고 예수님께 손을 뻗어야 되는데 자꾸 다른 방법으로 구원받으려고. 그래서 영적으로 무능력자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근데 너무나 감사한 게 뭐예요? 그렇게 스스로의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영적 맹인이고 영적 불구자고 영적 무능력자인 이 38년 된 병자를 예수님이 친히 찾아가셨고 예수님이 그 병자의 병을 고쳐주셨다는 것입니다. 요한은 예수님께서 아무 힘도 없고 아무 소망도 없는 이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신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던집니다. 어떤 메시지요? 예수님께서 타락으로 인해 병들고 부패해진 이 세상을 회복시키신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죄로 인해서 타락하고 이 세상이 병들었고 그런 세상을 예수님이 회복시키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또한 깨어져 버린 안식일을 회복시키시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안식일의 주인임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안식일을 왜곡시키고 잘못된 율법에 얽매여 살아가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의도적으로 안식일에 38년 된 이 병자를 고쳐주시는 것을 통해서 자신이 누구신지를 분명하게 드러내셨습니다. 예수님이야말로 참된 소망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드러내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보면 17절에서 예수님은 자신의 입을 통해서 자신이 누구신지를 좀 더 밝힙니다. 17절 같이 한번 볼까요? 17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네. 여기서 유대인들을 굉장히 기분 나쁘게 하고 유대인들의 귀에 거슬리는 한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내 아버지. 이건 신성 모독적인 말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가리켜서 내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은 신성 모독 죄가 되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내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왜 그래요? 하나님은 실제로 성부 하나님이고 내 아버지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한 단어를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 밝히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리고 나는 하나님과 동등된 신분을 가진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밝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예수님이 왜 안식일에 이 병자를 고치셨는지 그 이유를 밝히십니다. 그 이유가 뭐라고요?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까 나도 일한다. 이게 그 이유예요. 하나님이 이제까지 계속해서 일하시니까 나도 일한다. 여기 이제까지라는 말 속에는요, 안식일도 포함돼요. 안식일을 빼고 모든 이제까지가 아니라 안식일도 포함되는 이제까지예요. 실제로 하나님은요, 이 세상을 창조하신 이후에 쉬시지 않았어요. 계속해서 일하십니다. 창조 사역에 필요한 모든 일들을 하세요. 해가 뜨고 지는 것, 그리고 비가 오고 눈이 오는 것, 그 외에도 여전히 하나님은 이 자연 만물 속에 이 피조물에 움직이는 것을 계속 하십니다. 안식일이라고 해서 해가 안 떠요? 안식일이라고 해서 비를 안 내립니까? 아니에요. 안식일에도 여전히 하나님은 일하세요. 그리고 실제로 유대인들도 하나님께서 안식일에 일하신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이스라엘의 랍비들과 그 이스라엘의 그 신학자들은 실제로 하나님은 안식일에도 여전히 일하신다는 것을 알고 있고, 그들의 문헌에도 보면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안식일에 일하신다는 내용들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 랍비 중에 요하난이라고 하는 랍비에 의하면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의 손에는 아무에게도 줄 수 없는 세 가지 열쇠가 있다, 이렇게 말해요. 그 첫 번째 열쇠는 비의 열쇠고, 두 번째 열쇠는 출생의 열쇠고, 세 번째 열쇠는 죽은 사람의 그 부활과 관련된 열쇠다. 이 세 가지 열쇠는 하나님이 손에 꽉 쥐면서 아무에게 주시지 않고 하나님이 주관하십니다. 이 생리, 출생, 죽은 자의 부활, 생명과 관련되어 있는 일들과 관련돼서는 하나님이 친히 역사하신다는데, 그 열쇠를 가지고 안식일에도 여전히 일하신다라고 유대인들, 그 랍비들은 믿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 시비 걸고 있는 이 유대인들은 이 랍비들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 유대인들도 알고 있어요. 하나님이 안식일에도 일하신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오늘 17절에서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신다라는 사실은 유대인들이 이미 알고 있는 사실에 근거해서 말씀하십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그 말을 듣기 싫거든요. 예수님을 싫어하니까, 예수님 미워하니까, 하나님을 가리켜 내 아버지라고 그러니까 이 꼴보기 싫거든요. 그리고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율법에 얽매여서 사로잡혀서 그렇게 그 말들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겁니다. 만약에요, 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제대로 알았다면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알고 예수님을 경배하는 것이 맞아요. 근데 그들은 그렇게 하지 못해요. 왜냐하면 자기들이 정해놓은 그런 율법, 안식일에 일하면 안 되는데 이 병자가 안식일에 자기를 들고 걸어갔다, 이런 별것도 아닌 것. 실제로 예수님은 안식일에 해야 될 일을 한 거예요. 생명을 살리고 병을 고치는 일은 안식일에도 필요한 일이에요. 예수님은 그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한 건데, 이들은 그 율법에 얽매여서 그렇게 좋은 일을 하신 예수님을 비난하고, 결국에는 예수님을 신성모독죄인으로 몰아서 예수님을 십자가로 넘겨주는,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게 하는 그런 일을 하게 되는 그런 장본이 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예수님께서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드러내신 사건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시고 안식일의 주인이라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요한은 이 사건을 통해서 헛된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참된 안식을 잃어버리고 사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참된 소망이고 참된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라고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해 볼까요? 여러분에게 혹시 오랫동안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이 문제는 오랫동안 해결하려고 했는데 아직 해결이 안 돼. 해결하지 못한 그런 문제가 있습니까?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분 어디를 찾아가셨고 무엇을 붙드셨습니까? 오늘 이 38년 된 병자처럼 혹시나 여러분에게 있는 어려운 문제, 아직 해결하지 못한 문제를 가지고 끙끙대면서 계속해서 여러분만의 베데스다를 찾아가서 그 베데스다를 통해서 해결하려고 하지는 않으셨습니까?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우리가 붙들어야 하는 것은 베데스다가 아니라 우리의 참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문제의 해결은 베데스다 연못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참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에게 어떤 문제가 있든지 그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으로 가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모든 문제에 참된 해결자 되시고 참된 소망 되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문제를 보시고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 문제는 너무 심각하기 때문에 절대로 해결할 수 없다 이렇게 말하지 마세요. 이 문제는 해결받지 못한 지 이미 오랜 시간이 흘렀기 때문에 이 문제는 이제는 도저히 해결이 안 된다 이렇게 말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는 어떤 문제가 심각하든 심각하지 않든 일의 경중이나 시간의 길고 짧음이 문제되지 않습니다. 맹인이든 다리 저는 자이든 혈기 마른 자이든 상관없습니다. 그 문제가 1년 되었든 10년 되었든 38년 되었든 그 문제의 시간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누구든지 주님이 참된 소망임을 알고 어떤 문제가 있든지 그 문제를 가지고 주님께로 가지고 나아가서 주님께 의지하면 참 소망이신 주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그런 소망 대신 우리 주님을 붙드시고 여러분의 어떤 문제가 있든지 그 문제가 아무리 오래되어도 절대로 포기하지 마시고 우리 주님께로 가지고 가셔서 문제 해결하시고 주님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